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처럼 함께 합니다. 이제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거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우리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를 통해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에베소 교회 이외의 6교회가 이때 세워졌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터키 지방의 7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세워진 모든 공동체가 보기를 원하는 회람용 서신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히 에베소서는 특정 공동체에 국한된 서신이 아니라 회람용 서신,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주어진 서신이라는 관점에서 더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유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은 골로새서인데,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공동체 상황이 여러분 대부분 동일하지만, 당시 여러분 소아시아에는 사회적인 계층들이 나뉘어 있었어요. 어떻게 나눠졌을까? 경원아. 당시 소아시아의 어떤 계층, 사회적 계층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 노예. 평민. 또? 지배 계급. 당시 소아시아에는 말이죠, 그 지주 계급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지주 계급이 이렇게 고용해서 땅을 맡기고 했던 소장님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지주 계급에 속한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이제 와서 노예로 삼는 것이고요. 소장농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소장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아시아에 부유한 자, 그리고 소장농, 평민, 그리고 노예, 이 세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수직관계에 놓여진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 그리고 이 지주와 소장농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함으로 자연히 그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였고, 섬김에 의해서도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순동교회라고 종로 2가 인사동에 가면 교회가 있잖아요. 순동교회. 우리 합동측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양반과 이 상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양반과 상놈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반들이 우린 도저히 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따로 상인들, 양반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승동교회는 양반들만 다니고 연동교회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이제 나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는 교회는 그렇게 나누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공동체 안에 다 지주와 소장농과 노예가 다 함께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고린도 공동체에서는 성찬에 의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당시 성찬은 교회 공동체에서 준비하기보다 각자가 집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각자 준비한 것들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음식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음식 혹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관계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하고. 그때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부유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유한 자들이 그걸 갖고 와서 나누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없는 거로 그냥 그만인 것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각자 알아서 도시락 싸오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시킬 없어. 어? 시킬 없어. 그럼 경원이 뭘 싸올 거야?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뭐 대학생들 뭐 이렇게 쳐놓은 밥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고대 애들은 아주 그냥 식판에다가 아주 잘 먹더라고요. 한 7천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정부도 1,000원 내주고 학생이 1,000원 내고 나머지 5,000원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대 동창회도 있고 학교에 돈도 있으니까. 근데 보면 지방대를 가봤어요. 그러니까 지방대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편의점에서 팔아요. 편의점에서 1,000원 학식을. 근데 그 내용이 컵라면과 김밥 하나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1,000원 내면은 정부도 준 1,000원 가지고서 김밥 하나 하고 컵라면 하나. 그것도 70명, 선착순 70명으로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라면 먹던 애가 서울 애들은 뭐 먹어요? 그러니까 이 시판에 이렇게 나와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밥을 먹어요? 걔네 밥 먹어요? 밥 먹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함께 먹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잘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거 얼마나 비천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듯 각각 다른 사회적 신분을 소유한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을 지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그러므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앞에 원인이 있겠죠. 인과니까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은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에 즉 과거에 이글을 받는 너희 소아시아 시민들 즉 이방인들은 그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때에는,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에베소 2장 12절의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저도 진실로 말이죠.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 10대까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공부를 딱히 잘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뭐 평범한, 과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말이죠.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막 두려움이 떨기도 하고, 난 수영도 못하는데 이 차가 빠지면 어떡할까? 그때 한창 또 버스가 재생 타이어가 많아가지고 막 그냥 잠실대교로 빠지고 청와대교로 빠지고 그럴 때였었어요. 추락하고 그럴 때였는데,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늘 다리 건널 때마다 기도하면서 건넜어요. 차를 타고 또 말이죠. 여러분은 소망이 언제 발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어릴 때부터 있었었나요? 어때요? 우리 이재 집사님? 언제부터? 지금 소망이 있죠? 지금 소망이 있죠? 긴가민가해? 그러니까 언제부터 소망이 생겼어요? 원래부터 소망이 있었나? 김영희 집사님, 소망이 지금 있죠? 네. 언제부터 그 소망이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부터. 자, 김영희 집사님 소망이 있죠? 언제부터 소망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만나요. 우리가 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호 형제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돼. 왜 본인 소망 없는지 아시겠죠? 다들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알기 이전에 그런 그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한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9절은 구원 사역 이후의 모습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언약도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도 없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인도 선도 아닌, 이방인도 순림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그리스도 밖에 존재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뭐가 됐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건 말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건 결국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다 포함되는 그런 그 성도의 무리에 포함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권속. 어릴 때 이렇게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늘 이 가정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권속이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말할 때, 그 집의 가족을 말할 때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동일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앞서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지주와 소장농 그리고 노예 세 그룹이 존재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동일한 시민이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가난한 자를 다른 말로 뭐라 표현했는지 아세요? 전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뭐라 표현했습니까? 경우. 가난한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말이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뭐예요? 가난한 자들은, 노예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요. 묻는 말에만 답하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또 다른 표현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있어서 대답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먼저 말 걸지도 못하고, 대답만 할 수 있다. 근데 이를 보면은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는 아버지한테 말 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아버지가 물어볼 때만 대답했지, 뭘 먼저 아버지한테 말한 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상훈 씨께서는 아버지하고 어릴 때 가까우셨나요? 별로죠? 그냥 늘 마음은 가깝지만 몸은 항상 멀어져 있었죠. 아버지도 먼저 뭘 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었고. 뭐, 우리 많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먼저 부모가 숟가락 들여야 우리 듣는 거고, 부모 밥 다 먹기 전에는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거 역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잘하는 것들인데,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먼저 밥 먹고 먼저 나가고, 안방 내 방이 어디 있어? 뭐 안방도 막 들어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예요. 위로부터는 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자녀들한테 또 말이죠. 노예처럼 살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어때? 지금 예로 보면은 본인이 어릴 때랑 비교해 보면 어때? 비교하면 안 돼요. 뭐 얘네 애들 때는 더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묻는 말에만 답하는 그들과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그런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 지주 또는 주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힘이 되었다. 동일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더 이상 호칭이 뭡니까? 주인님. 이게 아니라 뭐예요? 형제로 불러줬다. 형제로. 한 가족 안에 형제로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 12장 50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권속들을 마땅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런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뭡니까? 아버지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양들의 정체성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자녀의 정체성은 뭡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물론 애들도 어릴 때는 부모 말 잘 듣잖아요. 그지? 커서 안 듣는 것이지. 언제부터 얘는 말을 안 들었나? 3살. 참 빠르네. 너희 애들 그럼 태어나자마자 말 안 듣겠네. 어우, 쌤떡입니다. 세상에. 왜 그래, 오늘? 왜 그러는 거야?
꿈꾸셨나? 그러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꿈꾸셨나봐 이런 말도 못했다는 거지. 아, 그렇군요. 했다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쫓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상호 일집에서는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도 좋아요? 아니면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늘 에베소 2장 20절 같이 보시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외인의 위치에서 언약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소유하게 된 배경은 이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되거나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의미도 이들에 의해서 선포되거나 가르쳐진 말씀, 혹 이들의 고백 등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물론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일꾼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상황 속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구약에 의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이죠. 아까 찬송할 때에 우리가 한 성경 읽고 한 믿음 가지고라고 찬송했는데 여러분 그때 한 성과 한 믿음이 누구의 성경과 누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의 성경 그들의 믿음과 동일한 성경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만의 성경과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성경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무리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본질을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자신의 존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말이죠. 내 열심과 내 의지나 누가 나를 전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약속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졌지만 지난주에 혹시 영상 예배했나? 어떻게 됐어? 갈라졌지만 거기서 그 분쟁을 통해서 마가가 등장을 하고
디모데가 팀에 합류하고 유럽 선교가 만들어지고 인간의 계획은 틀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 경훈이? 이 같은 자기의 존재가 확인되어야지만이 이전의 삶에 관계없이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낸 것이 결코 내 스스로 내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지체도 다 동일한 그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서로 뭡니까? 더 깊은 유대를 갖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됐다. 쟤는 아직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는 없겠죠. 왜? 나와 레벨이 다르니까. 난 내 열심으로 왔고, 쟤는 아직 열심을 내지 못해. 뭔가 미련하고 게으르고, 아직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말이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근데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지녀야 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복 공동체가 이처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모퉁이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구석에 놓고 기준을 삼는 정방형의 그런 돌로서 이를 통해 다른 돌들을 쌓을 때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남쪽의 길이 12m의 돌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바로 그 세워지는 기준이 뭐예요?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에베소 2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21절은 그의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통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연결해서 돌들이 연결되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건물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볼 때는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에베소 7교회가 서로 연결해라. 교회 연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하면 뭡니까? 교회 구성원이 각각의 지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불같이 신령한 지부를 세워지고 라는 말씀처럼 각각의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와 연결되는 돌이에요, 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표현도 많이 썼죠. 아유, 이 돌 아니야, 돌. 이랬잖아요. 그런 거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았나요? 그래서 서로 돌들이라고 막 그러했었죠. 아유, 돌대가리, 이런 말 하면서. 네. 왜 슬퍼?
옛날 기억나? 마음이 아파. 돌. 왜 우리가 다 성경에서 돌이란 말이에요, 돌. 응? 한때는 이방인이요, 심지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언약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성전이 되어 간다. 이러면 돌들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돌들이 모퉁이 돌과 연결되면서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딱 이렇게 구석에 놓이면은 그 옆으로 돌들이 쫙 놓이면서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연결될 때 말이죠.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 블록 쌓기 해보셨죠? 블록 쌓기. 뭐, 레고 이런 거 할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해? 써야 돼. 어, 모르겠는데. 돌. 뭐가 중요해요? 레고 쌓을 때 뭐가 중요할까? 홈을 잘 맞추고. 이게 삐뚤삐뚤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 중심으로 해서 딱 선을 맞춰서 쫙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돌들 간의 깊은 유대와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주예요. 내 옆에 있는 돌이 어떤 돌이에요? 우리 노예의 돌이야. 그럼 내가 지주인데 노예랑 함께 어깨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견고하지 못하겠죠. 내가 지주인데 내 옆에 소장농이 함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함께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겠죠. 여러분, 이처럼 성전이 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연합이고 유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은 상관없이, 과거의 모습 관계없이 내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마찬가지로 내가 노예야.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는 거야. 그 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어? 내가 누군데? 고개도 들지 못하는 자고 주인이 묻는 말이면 답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주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걸 만들고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뭐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성전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지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 어떤 삶을 살았던, 뭐 어떤 과거가 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앞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집어넣어야죠. 만약에 돌이 난 부족해 하면서 뒤로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어서 집어넣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튀어나오거나 부족하다고 뒤로 빠지면은 전체적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집어넣고 또 밀어 넣어서 온전한 그런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게는 뺏고 없는 자에게 나눠줘서 모두를 균등케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 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말이죠. 나 홀로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돌이 혼자 돌 하나가 난 쟤네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몸이야라고 해서 혼자 떨어나가 있어요. 성경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 공동체 교제 필요 없다. 나 혼자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하나님 찾고 나 혼자 하겠다는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을 이름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홀로 떨어져 나가 있는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의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몸된 공동체는 개교의 부흥과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응? 뭐 예배당 짓고 우리 뭐 더 많이 사람들 오게 하고 배가 부흥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개개인도 말이죠. 개개인의 어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내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말이죠. 오늘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시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되어가고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시제가 뭐예요? 진행형, 아주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뭡니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도 우리 이만하면 됐어. 만족해.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 교회만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개개인도 말이죠. 그냥 나 하나만 잘 살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예? 매년 이렇게 2월 보면 이렇게 100억이 넘어간대, 100억이. 그러면 그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돈이 뭐길래 그거를 100억씩 쌓아놓고 그걸 안 쓰고 넘길까? 100억 가지고 진짜 말이죠. 어려운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1억씩만 대주면 말이죠. 100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폭교회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월폭교회가 헌금이 없대요, 헌금이. 그러니까 뭐, 하긴 뭐 이런 거금도에 있는 섬에 사는 7, 80대 노인들이 헌금이 어디서 있겠어요? 가져오는 게 어떤 뭐 농작물 갖고 오고 뭐 채소 갖고 이렇게 갖고 와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현금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매달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만 이렇게 교회나 수강 지체가 자기들만 잘 살고 자기들만 부흥하고 이런 건 여러분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다못해 부모 입장에서도 형제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나누며 살면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한 형제님. 유진이와 동영이가 서로 이렇게 힘들 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면은 보기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뭐 누구 한 명이 잘 살고 누구 한 명이 못 살아. 서로 얼굴 안 봐.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죠. 인간들도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여기 뭐 한 명이고 한 명이니까 뭐 내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정원이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못 물어보고. 이 인간들도 말이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부모들이 흐뭇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이건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여러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가족으로서 한 교회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순간의 만족함이나 포기함이 없이 성령이란 분명한 목적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각 공동체와 속한 지체들은 끊임없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삼아서 동일한 선상에 위치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22절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욕심, 계획 등 인간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 그리고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성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말이죠.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드러냄, 인간적인 냄새가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 하나 되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뭡니까? 하나님의 한 동일한 형제요 자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퉁이 돌 위에 동일하게 서 있는 그런 돌들이지 더 잘난 돌 뭐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더 뭡니까?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일한 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발맞춘 동일한 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예수의 선상 위에 동일하게 서는 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선상 위에 선 동일한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뭐라고? 돌. 어떤 돌? 예수와 같은 선상에 서 있는 돌. 그래야지 뭐예요? 성전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난 부족해. 난 창피해. 뒤에 빠져 있어야지. 그럼 뭐예요? 거의 구멍 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나같이 잘난 사람이 말이에요. 여기 같이 있어. 튀어나오면 뭐예요? 무너지는 거라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 위에 동일하게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잘난 자도 없고 또 동일하게 뭡니까? 못난 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난 교회도 없고 못난 교회도 없다. 더 나은 교회도 없고 더 부족한 교회도 없어요. 응? 그저 자식이 부모님이 다 똑같은 자식인 것처럼 잘난 자식도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잖아요. 요즘 말은 뭐 잘난 자식은 사돈 자식이고 못난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는데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은 다 내 자식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내 소속과 내가 무엇을 주목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이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전에는 외인이요 손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외인도 손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무리가 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발생하고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언약의 무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동일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 내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목적은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며 연합해서 이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개교의 성장, 개교의 부흥, 개개인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 모든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한 건강한 돌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큰 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돌도 다 돌 만드는 필요합니다. 모두가 필요한 돌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처럼 우리가 성령이 되어짐에 있어서 바로 이 성경은 예수께서 이를 위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온전히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것입니다. 끝으로 온전한 성전은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함께 점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전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그런 드러낸 잘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잘난 사람도 없어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동일한, 예수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권세요, 동일한 돌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의 선에 발맞춰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온전한 견고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외인도 손도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무리에 속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회 밖의 신분에 의해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더더욱 형제와 자매로서 더 깊이 사랑하고 연합하며 의대를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령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남도 부족함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의 그런 기준 삼아서 우리 그 선에 동일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개개인이 개교의 성장과 부흥 또 개인의 성공을 꿈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함께 나누어서 연합되어진 말미암아 한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하실 만한 귀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존으로 이 안에서 인간의 냄새 아무것도 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만 가지고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소망 가운데에 동일한 성경을 갖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주를 바라보는 동일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지키려 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